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인생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열쇠.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키라는 거 하는 건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키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열쇠는 문을 여는 것이죠.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빗대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들, 인생의 문제를 열 때 열쇠가 필요합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을 훑어봤는데 사주 카페, 사주에 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사주가 대통령 될 사주다, 그런 내용도 있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안 되는 사주인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안 봤어요. 근데 제목은 봤어요. 제목.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사주를 봐요. 사주를 보고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사주로 모든 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운명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 운명, 그리고 사주 참고할 만하죠. 그러나 사주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사주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하죠. 사주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주 팔자가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선과 악의 문제, 죽음 이외의 사후 문제는 사주로는 안 돼요. 사주로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죽으면 천국 가는지 안 갈 건지 그런 거 얘기할 수 못하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냐는 거죠. 사주가. 그 사주로 문을 열 수 있느냐? 조그만 문을 열 수 있겠죠. 근데 큰 문, 인생의 문을 못 여는 게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열쇠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 죽음 이후 문제, 재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은 다 힘들죠. 그 죽음의 문제, 이런 것까지 궁극적인 것까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열쇠를 열라는데 그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는 거.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열쇠를 받았어. 그 열쇠가 천국 열쇠예요. 천국의 하늘나라의 열쇠를 줬다는 거죠. 세미라 성경은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늘나라의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풀었다고 하지만, 열쇠를 열었다고 하지만 또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열 것이냐. 천국 열쇠는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열쇠, 고민과 방황하지 마시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열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주가, 어느 형제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삼재가 걸렸대나 그러더라고요. 삼재. 우리는 다 안 되면 아예 삼재 걸렸어 그러고 말죠. 근데 운명 탓을 하는 거야. 난 삼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나요? 하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깨끗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정결케 되는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다 정복할 수 있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고민과 방황하지 마시고 인생의 열쇠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열쇠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요. 문제 해결의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창조의 열쇠를 보라는 거예요. 창조의 열쇠. 창조의 열쇠를 보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인생의 문제 해결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뭘 망설입니까?
창조 열쇠 첫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을 말하는 거야. 시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모든 것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일. 세미나서는 모든 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일을 겪었어요. 재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겪고 또 이혼의 문제를 겪고 사업이 부도나는 걸 겪고 누가 사기당하는 문제를 겪었어요. 응? 그래서 사기당해서 몇 년 뒤로 후퇴, 몇 년 뭐 이렇게 감옥 가는 또 범죄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어요. 자기 죄를 짓든지 누가 죄를 져갖고 나에게 피해를 왔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뭐라고?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시간 40년, 50년 살아보십시오. 이 모든 걸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합력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나? 선? 좋다. 이 선이라는 건 좋을 선 아니에요. 다 좋아. 내 인생이 다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기도 당하고 부도도 받고 범죄도 감옥도 갔다 오네. 다 좋았어.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왜 그게 선이 되는 거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다 선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의 분입니다. 시간의 통치자이십니다. 원인과 결과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 신앙, 모든 인생 문제는 시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저 가끔 유튜브 강의하는 걸 박영선 목사님께서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뎌라. 고난에 가서 10분 메시지를 받는데 참고 견뎌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서 인생의 문제 모든 일은 시간 안에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창조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창조했는데 하나님 만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시간 안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창조열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가 내 인생에서 뿌려놓은 죄악의 덩어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빚어 만들고 계획하고, 물론 계획을 해야겠죠. 계획을 하되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계획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한자인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피조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려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어떤 우상을 놓고 또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로마서 1장 25절에 말하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진리가 있는데 거짓을 취하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을 해석하고 모든 일을 해석하면서 바라볼 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거짓을 해서 나는 위대하다, 나는 하면서 극단과 극단으로 가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우주를 만들었고 창조했다는 이 기본 개념, 이 창세기 1장 1장의 이 모든 개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들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의 양심이 알죠. 근데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어요. 분명히 로마서 1장 20절에 핑계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인생의 많은 질문에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아니고 창조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제 인생의 질문을 그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인생의 숙제를 그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은 이런지, 세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인 열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열쇠를 사용하라.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혼돈하고 공허하면 이 뜻은 히브리어의 토우, 그리고 보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토우는 황폐함을 말하고 보우는 공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황폐했다, 공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나 특정한 형태를 지닌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황량한 사명에 아직 길이 나 있지 않은 상태,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비어있다, 없다, 배고프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비어있고 아무 생명체도 없는 상태, 어둠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창조 이전의 상태가 무의미하고 생명과 빛이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둠과 깊은 물이 혼재된 지구상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바람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주로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입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창조에 관련했던 성령님의 사역으로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배가 음식물을 소화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그곳에 에너지의 원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배에서 왜 생수가 나오죠? 이 배는 에너지 근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의 성령님이 내 배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의 깊은 좌수에서 움직여서 내 에너지의 공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성령님이 운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과 호흡으로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돈과 공허를 느낍니다. 인생에 그냥 공허하고 쓸쓸하고, 그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내면을 말하는 거죠. 창세 전에 혼돈한 공허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내면.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사역으로 죄를 없애버리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내면은 생명과 빛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왜 교회 나오면 아무것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안 받아들이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 보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뭐 수면 위에서 이렇게 막 운행하고 막 앞으로 그런 게 아니까 상징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지성을 일깨우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창조 사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지성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서 생각의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5년 10년 지났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다.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운행을 막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어드려야죠. 성령님, 주님 부르면서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생각을 이렇게 감싸면서 운행하시면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고집은 예수 믿으면 안 깨진다. 이상한 거예요. 10년, 20년 고집이 그대로다. 그 고집이 얼마나 돌같은 고집인데 성령이 그걸 못 깨트려요.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그 예수 믿으면 고집이 꺾이는 게 정상. 고집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그렇다면 내 바람 부는 대로 휙이라는 것은 그냥 바람에 상징되는 거지. 성령이 이쪽으로 바람을 불어주는데 이쪽으로 길을 운행하는데 안 가요. 나 그렇게 싫어요. 안 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도 성령의 운행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들어와서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은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창세 때 흑암이 어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혼돈과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 마음의 어둠이 뭐예요?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의 어둠은 근심이야. 다음 어떻게 될지, 다음 달 병이 나면 어떻게 될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될지 막 늘 근심해. 근심과 두려움이 어둠이에요. 우리 마음의 어둠.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우리 내면적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받아들이고 내 내면에 내 인생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창조이고 운행하는구나. 운행을 하는데 내 운행을 막으면 안 되고 운행하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어둠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맡겨야 돼. 하나님, 내 생각 진짜 맞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려는데 진짜 맞습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 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운행할 말마 활동을 말미암아 바뀌고 변화되고 고집도 꺾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빛과 복의 열쇠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복의 열쇠를 적용하라. 3절과 22절에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말씀하시는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그 빛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니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다. 이 얘기에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요. 예수는 참빛입니다. 창조시에는 하나님의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밝은 세상을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풀어가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20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조류, 바닷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든 겁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이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닷물에 사는 생물과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이 복을 받았다 사람들의 적용한 줄 알고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언뜻 보니까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 생물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빛 이런 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이 짐승들에게, 새들에게도 자연만물에도 복을 준 거예요.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은 이 생물들에게 때로는 재앙을 가져다 주었어요. 공해와 폐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들로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이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내면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연의 세계까지 보존하고 갖고 가야 할 책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에 빛과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어쨌든 전쟁과 침략을 일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혼돈과 공으로부터 빛과 질서를 부여하는 세계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 1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빛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더 권세를 가져오니까 권세를 가지는 종교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들이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다는 권력자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빛으로 왔는데 권력을 가지고 빛은 권력과 힘과 능력과 선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어둠이 드러나고 더 그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싶은 거예요. 더 빼앗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착취한 지배하고 로마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빼앗고 물론 선한 정책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악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 권력자려고 탁 하니까 죽여버려라 해서 목에 정관에서 딱 세례 요한을 줬어요. 그게 잘못된 거야 하니까 자기 잘못에 어둠이 드러나니까 선이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이고 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도 어둠을 선택하는 확률이 거의 90%예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 우리는 빛을 선택하고 빛된 삶의 행동으로 어둠에서 방황한 이들을 보고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반항도 끝냅시다.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받아들이고 감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선을 행하도록 운행하시고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느껴보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빛 대신 선을 선택하면 빛과 선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9절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더 어둠을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해요. 더 욕심 있고 더 지배하고 싶고 더 다스리고 싶고 그래서 침략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침략을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인생의 열쇠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이 많던가요? 착한 사람이 많던가요? 악한 사람이 많아요. 악한 사람이 많아요. 살아보십시오. 인생 40년, 50년, 60년 살아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더 많지 나에게 좋은 영향을 꺼치는 사람은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의 열쇠. 모든 사람이 다 악해요. 어둠을 사랑해요. 서로 사랑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술, 담배 안 먹으십시오. 직장이나 어디 가든지 고고한 척 해보십시오. 너는 어떠냐 하면서 시험해보고 그때 우리는 빛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어둠을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감정까지 운행하시고 내 감정도 우울하고 혈기 부리고 내가 안 내놔서 그렇지 내 감정을 하나님 성령이 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면 위에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 내 감정까지도 운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빛과 생명의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의 운행을 느끼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작은 교회 목회하지만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운행을 느껴요. 찬양하고 하나님 중에 설교하고 그러면 이 손이 이렇게 전기가 모조리 찌릿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요. 이 몇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고 있어요. 큰 교회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두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 하나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자도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운행을 느끼시고 받아들이시고 적용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그 문제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서론세계처럼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혼돈과 어둠을 막아내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지혜, 그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이번 주간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준비도 허술하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성령의 은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에 근심과 두려움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놓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내면과 감정과 문제 가운데 운행하시어서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